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쭉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어가는 일을 그리고 묵상하는 일을 함께 더 깊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매일의 묵상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향하여 더 가깝게 나가시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끔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 좀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 안에 들어갈지 못하는 연약함도 경험할 때 있잖아요. 서로 축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말씀 묵상에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세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12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를 딱 세우시고 야고보, 다데오, 가룟, 유다 다 세우신 다음에 그들을 파송하시는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인데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앙생활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확인하고 걸어가려고 하는 길에는 선택적 고난이 있는 것을 생각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어려움에도 종류가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고난의 성격을 결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짓고 매 맞는 것, 이 고난도 있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억울한 고난, 그것도 참고 견디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름다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고난에도 물론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죠. 히브리서 12장이 말하는 징계가 그렇고요, 야고보서 1장이나 베드로전서 4장이 얘기하고 있는 연단과 시련이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확인하시는 연단, 고린도전서 10장에, 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서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확인해 주시는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죠. 시험과 유혹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받고 이겨나가는 믿음의 결단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고통의 종류가 육체적인 고통이 있고요, 정신적인 고통이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몸으로 느끼는 고통, 감각적인 고통, 혹은 신경계의 고통,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정신으로 느끼는 고통, 우리 정신성 고통이라고 사이컬지아라는 그런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 고통들이 있죠. 정신성 통증이라든지 또 신경통, 신경쇠약 두통이라든지 히스테리성 두통 같은 이런 정신적으로 일어나는 고통도 꽤나 크고 어려운 것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환상통도 있어요. 사고로 다리를 잃으셨는데, 오른쪽 다리를 잃으셨는데 오른쪽 발바닥에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없는데. 이런 환상통도 인간이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고통이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하고 풀어갈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고통이 생기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진통제를 먹죠. 진통제는 치료제가 아닌 거 하나 아시죠?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원인을 찾으려고 병원에 갑니다. 이게 이 종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종양을 떼어내는 수술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병원에다 버리고 와요. 왜 이렇게 아픈가 하고 봤더니 몰랐는데 뭔가 파편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고통스러웠구나. 그때 그 사고로 그랬지. 그래서 그걸 꺼내서 병원에다 버리고 옵니다. 그런데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제일 의학적으로 가장 큰 고통이 뭐죠? 출산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을 병원에 놓고 오시는 분은 없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지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피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난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영광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고난을 피하는 걸 지혜라 그래요. 고통 안 당하면 아유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고난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영혼 하나도 가꾸지 못하고 허망하고 망가진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는 부끄러움이 있다면 어찌 그 인생을 성공적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용기 있게 받아들이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진행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받는 고난,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것을 얘기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격려와 능력 안에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며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공회에 끌려가고 채찍을 맞으며 가족들까지 미워하며 죽을 때 내어주는 참혹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가시면서 한 가지 집중하게 하시는 걸 해요. 우회와 모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짚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드셨겠어요, 주님이. 그래서 탄식하는 말씀으로 하신 것들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종보다 주인이 더 높다. 그리고 제자보다 스승이 더 높다. 그런데 스승이고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했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고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함과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는 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무시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존중하고 존경하는 삶을 살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우리가 복음 전하고 섬기는 자들의 종된 것을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한 가지 중요하게 마음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길이 지지받고 칭찬받고 모든 사람이 박수치는 길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눈이 열려진 자만이 볼 수 있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려움이라도 통과하고자 하는 믿음의 용기를 이 시대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병이 두려워서 숨고 어려움이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 창조교회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면이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참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여러분, 모함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자꾸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모함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자꾸 두려워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모함했던 일이 내 마음에서 힘을 받습니다. 내 삶에서 중요한 거가 돼버려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진실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거짓은
거짓도 거짓으로 드러나고요, 참된 것은 참된 것으로 드러납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게 신자인 거예요.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것을 믿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용사로 설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더 담대하게 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두운 데서 이룬 것을 너희는 광명한 데서 말해라. 귓속말로 한 것을 지붕에 올라가서 외쳐라. 여러분, 메시아 비밀로 얘기되어지는 주님과의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 내가 메시아인 걸 알리지 말라고 가르치셨던 일에 대하여 이제 증거할 때가 온다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며, 우리는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치는 증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때 여러분, 모함받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진 않잖아요. 어렵지 않으세요? 저는요 목사기는 한데요,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빛만 한번 이렇게 힘들게 줘도요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정서가 있잖아요. 그 정서의 용도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고 환난과 재난을 두려워하지는 말라고 얘기하셔요. 우리의 두려움은 거기 써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종류가 있습니다. 주님을 등지면 도망가려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두려움이 있어요. 왜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나는 죄인이잖아요. 그분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가 더 큰 두려움을 느끼도록 되어 있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고백에,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들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등장하는 게 있어요. 주님이 주님 처음 만나서 깊이 있는 대화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첫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부들부들 떠는 연약한 인간이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경외함을 잃어버려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만 더 가까이 와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시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꼭 배워야 할 것, 우리 잠언과 전도서에서 인생의 성공의 길로도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지혜의 근본 무엇입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28절과 29절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어떤 말씀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는 참새 1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요즘식으로 하면 한 3, 4천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팔리는 일도 주목하시고 보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져 무의미하게 사라지지 않게 하시는 우주의 창조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큰일 아니라 세밀한 일도 다스리고 계심을 얘기해 주셔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고민스러운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시는데 왜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왜 이 엄청난 재난이 인류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서 개인적인 고통이든 국가적인 고통이든 전 세계적인 재난이든 일관되게 있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 왜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일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책을 꾸준하게 썼던 분이 필립 얀시라는 작가입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는 책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라지지 않는 질문이라는 제목의 책까지 진지하게 평생토록 한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근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이 왜에 대한 지성적인 대답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될 게 이런 걸 다 깨달을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바라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재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님이 일으켰습니까? 사람들이 일으켰습니까? 너무 명확한 거예요. 지진은 아닌데요,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각 변동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 지진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까? 지진이 안 일어나는 겁니까? 지판들이 맞닥뜨려 있는 데서 지판이 움직이다가 에너지가 축적되면 드르륵 흔들리는 일이 생기게 돼 있는 거죠. 그 위에 집 짓고 산 거예요. 제가 함부로 폄하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했는데 바벨탑 쌓고 살면서 지진의 바벨탑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 원인이라고 얘기하면 교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죄 없는 어린아이가 그렇게 돌에 짓눌려 죽어가야 하는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 일을 진지하게 고민했던 필립 얀시가, 그가 작가로서 활동하기 전에 기자였거든요. 꾸준하게 살펴보면서 관찰한 내용으로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왜라는 질문보다는 이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발견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 안에 함께 고통당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 너희들 내 말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멋대로 욕심대로 살다가 지진 나가지고 깔려 죽는 거 당연하다 이놈들아, 이러고 계신 분이 아니라 무너진 잔해 속에 함께 고통당하시고 이 추위 속에 함께 추워하시고 숨이 넘어가며 목마름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지하게 삶을 바라봤던 이들의 발견입니다. 엘리 비젤, 노벨상 받으신 분이죠. 이분이 유대인이셔요. 그런데 자기 청소년 시절에 자기 또래 아이가 자신이 수용되어 있었던 부켄발트에서 목매달려 죽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탈출 시도가 있었다고 몇 명 선택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 나치의 잔악한 행동을 보면서 몸을 부들부들 떨고 목매달린 아이가 죽어가며 결국 혀가 늘어지고 숨이 끊어지는 장면을 어렸을 때 충격적으로 목격해야 했던 거예요. 원래 이 엘리 비젤이 유대인 경건주의 운동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했었던 그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할 때 그의 귀에 신비로운 음성이 들려옵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는 저 아이와 함께 저기서 목매달려 죽어가고 있지. 그 고민을 깊게 가지고 있었던 엘리 비젤이 나중에 스탕달을 만납니다. 스탕달이 그리스도인으로 가르쳐주게 되죠. 나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 것 같다고. 여러분, 십자가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고통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난을 함께 하시고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인류와 함께 고통당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와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도우시는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지진아 없어져라 이런 식의 일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걸 견고히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곁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태도입니다. 도덕적으로 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해 내라는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돕고자 하는 사랑이 인류의 희망임을 증언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지성의 한계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대답 안 해주시는 일에 대하여 불평할 수 없는 모자란 인생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게 됩니다. 이 고난과 고통 통해 우리는 악과 죄악과 재난과 사망과 병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나라를 더 사모함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터전 위에 살아갑니다. 지구가 얼마나 쌩쌩 빠르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그 도는 속도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를 돕니다. 엄청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제 이 모든 고통이 그쳐지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질 그 영광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 지식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또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30절, 31절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걸 굳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헛되게 아니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일은 결국 이루시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조금 적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된대요.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는 게 정말 본인은 셀 만큼 남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된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좀 짓궂은 사람이어서 한마디 해드린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게 머리털 빠지는 거 생각 안 하던 30대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는 거는요 한 올 한 올 떨어지는 게 막 마음 저며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머리 빗고 머리 빠지는 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우리 저는 요즘 조금 신경 쓰는 나이로 접어들었습니다만은 주님이 말씀하실 거 제자들과 얘기하실 때 머리카락 세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주님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을 세신 바 되었대요. 이걸 뭐하러 세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몸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돌보심을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네 몸 네가 돌봐야 되는 거야. 너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시잖아. 병 걸렸지? 거봐, 넌 버림받은 거야. 이런 이야기들에 끌려다니며 병이 남아있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시편 25편 14절이 이렇게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께 다가가기에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는데 그 경외함이 무엇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정서가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다가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주 여호와 경외하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서는 일 더 굳게 붙잡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32절, 33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심판주 되신 예수님이 선언하신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면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도 그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의 격려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다가오십니까? 염려와 두려움으로 다가오신다면 더 주님 안에서 기도하시며 아름다운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너희 부인할 거야 이놈들아, 이런 어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읽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심판의 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할 것이며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했던 이들이 심판받는 걸 네가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격려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우리에겐 너무 중요한 일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10장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의 핵심적인 분기점을 복음의 기초를 가르치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명확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죠. 바울이 일관되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섬기는 자의 종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종됨을 배우셔야 합니다. 주장하고 요구하고 지시하고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 알고 깨닫지 못해도 한 걸음씩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며 주인이 명하시는 대로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들도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가족들도 종된 마음으로 섬겨가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그 일이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정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 말씀에 명확하게 선지자가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있느냐.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우리 청족교회 섬기면서 주보에 모인 숫자 내보내고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여러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숫자로 세지는 것으로 얘기하는 사람의 연대 의미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도덕적인데요, 뭉쳐놓으면 비도덕적이 된다는 게 우리 라이놀드 니버가 썼던 Moral Man and Unmoral Society, 도덕적 사회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에서 보여주는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괜찮은데 동창으로 딱 모아놓으면 이 동창이하고 붙을 때는요, 뇌물도 쓰고요, 별일을 다 해요. 사람은 그런데 그렇게 일해서 만드는 일은 주님이 명확히 얘기하시는 새말 가치가 없는 거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세워야 될 가치와 존중해야 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인정,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72편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해와 같이 영원히 빛나시는 영광의 길을 선택하며 우리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명예를 추구하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시는 기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복을 바라보고 허무하게 사라지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영광 안에 세우시는 그 일을 놓고, 주님, 이 세상의 시각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을 굳게 잡고 주님 가시는 데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 따라 품게 하여 주시고, 어디든지 주님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뒤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험한 인생의 길 속에 하나님,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경영 속에 있는 일들 속에 우리의 삶 두기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는 영원한 영광 속에 하나님의 인정이 있는 길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칭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세우시기를 원하는 우리 스승 되신, 우리 구주 되신 앞서가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시각에 놀라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 굳게 붙잡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세상의 일에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창조주 하나님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밀히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든지 주님 가시는데 따라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제자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모함과 핍박의 대상이 되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아버지로 세밀히 우리를 살피시며 섬기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도 섬세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용기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걸음으로 서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